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하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인생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며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읍니다. 블레셋의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말을 하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있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블레셋과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가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대로 하나님을 찾지요. 그는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한테 붙이시겠습니까?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그는 더 불안해지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지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들,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이미 좀 전에 말씀에서 다 내쫓았던 그런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불안하게 되어지자 이미 다 내쫓아 버렸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에게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원하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았다고 말하지만은 그는 사실 노베서
모든 제사장을 다 죽였기 때문에 유일한 생존자가 우림을 가지고 다윗에게 간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는 제사장과 우림은 사실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또한 우림은 질문을 잘해야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질문 자체도 굉장히 잘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다윗은 선지자와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었죠. 근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찾는다고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기계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아닌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셔서 할 수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상의 저자는 그가 묻지 않았다라고 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는 신접한 자를 찾아갔는데 저자는 그가 더 이상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묻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어보기를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역대상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진정으로 물어본 것이 아닌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았다 하여서 이 신접한 자에게 찾아간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불안한 것은 어쩌면 전쟁이 아니고 그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믿음으로 설 마지막 기회. 그러나 그는 끝내 믿음보다 그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안 되면 신접한 자를 이용하고 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내 뜻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든 그것이 신접한 여인이든 그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기보다는 바로 다른 방법, 신접한 자를 찾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믿음의 주변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죠.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이라 표현된 이 사람은 이 죽음의 세계에서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무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당의 사전적 정의는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무당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의 영혼 같아 보이는 이가 와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영락없는 사무엘인 것이죠. 그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그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으로 보면은 그것은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고 사무엘의 영혼을 가장한 타락한 천사 악령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당이 부른다고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 갑자기 그 영혼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말을 해준다는 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영혼을 가장한 타락한 천사 악령,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악령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힘도 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의 목적은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뭔가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이죠. 일시적으로 이 악령은 옳은 말도 하고 미래도 알려주고 상담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부하게도 합니다. 때로는 병도 고쳐줍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런 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악한 일을 꾸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것에 의지하여서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 부하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형통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일의 결국은, 그 일의 끝은 절대로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악한 일이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에는 죄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결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두려울 때에 그때에 가장 취약할 그때에 우리를 이용하죠.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이 무당을 통해서 들은 정보가 정확하여도 그의 영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대답을 듣지 못해서 무당을 찾아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와서 대답을 들었다면 그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 전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영은 매우 강하게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무당에 점을 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울도 급하니까 무당을 찾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무당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무당이 그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악령이 어찌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문제를 해결하든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든 이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죽음 앞에 있던 사울은 더욱더 그래야 했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그것을 놓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놓침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는 사실이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이 되어지는,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오명이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불행으로 끝나게 된 겁니다. 이 사울의 두려움, 사울 자신은 몰랐지만은 이 마지막이 된 전쟁, 이것을 앞두고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에 습관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게 되자 금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불안했던 겁니다. 또 그 두려움을 또 악한 영이 이용을 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불안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이미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해결책을 찾아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해결책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두려움 그대로, 불안함 그대로 마치게 되어지죠. 결국 불신앙으로, 결국 멸망으로 맞춰집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도 이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죠.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내 자신이 채워야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채워나가는데 이게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허무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존재의 목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 그게 진짜 복받은 인생이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보람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울이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두려움, 그의 교만, 그의 자만심,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 또 자기의 지혜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의 수많은 그런 사건들, 오늘 또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자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사울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